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영 논리의 다툼으론 아무것도 못한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 논리의 다툼으론 아무것도 못한다. 자, 우리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유대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로마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 계속 배웠죠. 70명 또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의원 대부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학적인 위치, 삶의 방식, 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잠깐 살펴보면 사두개라는 이름은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사두개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이 시대의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라고 말할 수 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많은 숫자가 사두개파라고 말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믿고 권위를 인정했고요. 나머지 시편, 예언서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만 하셨을 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또는 계시를 주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영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세오경.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언제나 현실 세계가 중요한 것이죠. 내세고 뭐고 없고 그냥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종교인인데도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의 제사 의식이 예수님 당시에 물건을 짐승들을 팔며 이득을 챙기고 환전을 해주며 이득을 챙기고 막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어 내리쫓을 만큼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좀 증오의 대상, 혐오의 대상, 되게 좀 이런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전 2세기경부터 시작했다면 바리새파들은 주전 4세기경에 유대교 개혁에 앞장섰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후예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게 근본 정신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 또는 비율법적인 것들, 모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스스로 말씀으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자기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명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시편이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소위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걸까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몇 보 이상을 걷지 말고 어떤 일을 하지 말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말씀은 그 다음이 되고 이 장로의 유전이 더 앞장서 버리는 그런 변질을 가져오는 안타까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미에서 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변질이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율법주의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거리 어귀에서 긴 옷을 입고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텃밭에 채소의 11조까지 온전히 드리는 등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은 위선을 행하고 있는 정말 악한 종교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신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고 삶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두 진영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미국도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당, 야당이 뭐 말도 안 되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그때 자기의 말이 먹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위치를 밝혀 말합니다. 나는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이다, 아주 바리새인의 성골이다, 뭐 그런 바리새인 쪽에 딱 이렇게 붙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언제나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싸우는 본질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내세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할 때도 이런 교묘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한 집안에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옛날에는요, 자식이 유산이에요.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이게 뭐 우리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형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가 유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째가 들어가는데 둘째도 후사를 만들지 못하고 죽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늘 날아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얘기로 물어보는 것 같죠. 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상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머리들을 짜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니네가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늘나라 가면 그런 혼인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세가 있음과 천국이 있음과 사두개인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호되게 꾸짖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한다 하면서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와 동시에 곧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원래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 이 두 진영이 원래 분열되어 있었던 것처럼 다시 분열되어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보호해야 돼, 우리 편이야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앙숙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맞서서 갑자기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 엄청난 적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고 우리 사람은 다 착하고 조금 전까지는 죽여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편이니까 다 괜찮아 하는 식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자,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몇 사람의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야,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이나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여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진영 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가 가득하면 어떤 공동체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그 내로남불.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이 하는 거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건 틀린 것이고, 이거 나라 망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조국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사실 상식과 일반적인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괜찮은 거고 우리 편이니까 착한 일이고 하는 논리가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적이 되어서 어떻게 한 나라 안에 사는데, 아니 미국같이 큰 나라도 아니고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코딱지같이 작은 나라에서 말이지, 엎어지면 코다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우리 편이 하면 개혁이고 상대편이 하면 적폐고, 그래서 자꾸 원수를 만들어서 진영 논리로 서로 싸움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극단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극단주의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다양한 의견을 절충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 편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언제나 극단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앞장서게 되어 있고 멋있어 보이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인종차별 또는 인종편견은 미국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인들끼리 모여서 인종편견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토론 이후에 인종편견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백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니까.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한쪽 입장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내 편, 네 편. 첫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까닭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하다 악하다의 분별이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결국은 내 편이다 네 편이다예요. 선악은 결론이 사망입니다. 결론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고 마음에 들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겠다는 거야? 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왜 자꾸 국수를 끓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선악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내 편이다 네 편이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선한 결말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선악으로는요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1순위로 놓는 겁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요, 좋을 때는 좋지만 한번 틀어지면 선악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끝장납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 과거의 이야기까지 여자들은 어떻게 수첩에 써놓은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아요. 못 당합니다. 말로 싸우는 걸 어떻게 당해요? 불행해집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엄마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랬어?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요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서로를 향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이 나와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미 총회 시카고에서 했었잖아요. 이번 주간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해준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남미에서 총회장을 할 때 조영길 목사님께서 이제 북미와 남미가 좀 연결을 해봐라, 북미에서 남미 선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자기가 암만 기도해도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 하셔서 제가 남미 총회장을 하고 있을 때 북미 총회를 할 때 부르셨어요. 그게 어디서 했냐면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사실 남미에서 파라과이에서 하와이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LA 남미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상파울로 가서 상파울에서 이 LA까지 13시간 비행해야죠. 여기서 또 하와이 가야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와 진짜 잘 싸우시더라고. 난 생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 내가 이걸 보려고 왔던가 그러면서요. 조 목사님은 잠깐 총회하시고 성회를 하러 가시고 나머지 남아서 총회를 하는데 이야 정말 이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앙금이 깊게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영 논리에 속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휘둘림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정말 리더십들이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기도 이것을 1순위로 두는 총회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정말 점점 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17분 가운데 7분밖에는 못 가게 했으니까 적게 모였지만 그렇지만 정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었고 격려와 사랑이 있었던 그런 은혜스러운 총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총회 안에서 아무래도 저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쪽에 서기 때문에 정말 총회에서 봤을 때는 한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고 건강했고 그런 내실이 있었던 교회였었는데 마치 사두개파 바리새파처럼 서로 간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좋은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로 정말 싸우고 갈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로 변질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우리 그런 갈등과 분열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앞을 향해 전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큰 분쟁이라는 말의 원뜻은 이게 폭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력을 동원한 다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성에다가 뭐 삿대질에다가 멱살잡이에다가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편을 나누며 흥분하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역사도 이 사색 당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서로 간에 모함하고 그래서 뭐 반역이요가 아니라 뭐죠? 영모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삼족이멸하고 구족이멸하고 모함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 국회 모습 또는 뭐 요즘은 미국도 잘 싸우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당회 같은 데서 그렇게 싸우고, 이게 무슨 의미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나는 괜찮아요가 어디 있어요? 내 이권이 하나 걸려보세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권이 하나 딱 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면 이게 무슨 부모 죽인 원수 사이도 아닌데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찢겨진다라는 말은 산산조각난다, 박살난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진영 싸움이 이게 요란하고 이게 잔인했으면 바울의 몸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박살나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에게 빨리 가서 저 바울을 데려와라, 구출해라.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천부장이 큰 역할을 했죠. 바울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이 처음 성전에서 잡혀왔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 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정중하게 대접을 해 주었고, 지금도 바울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천부장이 신속하게 올바르게 잘 대처를 해 주어서 위기를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천부장이 한 일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역사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사람이 막 이렇게 뭘 만들고 꾸미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찬양 있잖아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옛날에는 빨리 해줬는데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서네요. 요새 요새 은정 집사님이 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지어다. 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공로의식 또는 권리의식이라고 그러죠. 권리의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내 신앙의 위험, 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 공로의식에 딱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있었던 사람이 좋은 주인이 가서 이제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자기의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 이건 정말 전문인에게 주는 굉장히 높은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었는데 자기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주인이 아침 9시에 데려올 뿐만 아니라 또 11시에 가서 오후 1시에 가서 3시에 가서 심지어는 오후 5시 해지기 바로 직전까지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금을 주는데,
희한하게도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요. 해지기 전까지 일을 몇 시간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도 상관없이 이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늦게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했는데 저렇게 늦게 온 사람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나는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은혜였는데, 처음에 자기가 택함을 받고 일할 때는 진짜 은혜였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공로의식, 권리의식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약속한 대로 끝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일찍 왔는데 이거밖에 안 주냐고요. 사실은 주인이 풍성하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뭐가 있다고요? 휘발성이 있어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요?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요? 지난 달에 은혜 받았다고요? 작년에 은혜 받았다고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고 있으면 끝장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정말 많이 울고 지난 주일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총회 갔다 와서 지쳤는데 어제 설교 준비만 목회 관람까지 하면 5개 그것도 새로운 설교를. 그러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총회까지 내가 성실하게 갔다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왔는데 막 이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어제 1시 4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이 딱 다가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내가 조금 뭐 한 것 착각하고 공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2시부터 새벽 예배 전까지 설교 한 편이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만 압니다. 우리 강문숙 집사님 오늘 한 끼도 못 잡수셨죠? 네. 목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피가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무슨 내 자식이 변화됩니까? 내 힘으로 내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하고 내 힘으로 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합니까? 내 힘으로, 내 돈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뜻대로 된다고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자리다툼하는 제자들과 맹인이 대조적으로 한 장에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식들의 자리를 청탁하죠. 우의정, 좌의정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아니 저 엄마가 먼저 왔고 선수 치는 거예요. 왜 좌의정 우의정이 니네 거야? 우리도 얼마나 공로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휘발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근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빼앗기고 공로의식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맹인, 정확하게 바디메오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자신의 자격, 자기의 공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공로의식도 권리의식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 육신으로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존귀하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늘나라 들어갈 때 다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천하 없는 제자라도 무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주의 나라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직분으로 한다고요? 경력으로 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교회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고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 할 수 있다고요?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조금 몇 년 더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 그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지, 만약에 교회 와서 왕노릇하고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여는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면 놀랍게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참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설상가상 그러죠.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어려움 위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듯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한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 설상가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래도 자빠지고 저래도 깨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풍성함대로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 제가 한두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조연삼 목사님 서울 광염교회 참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젊었을 때 부임해 가셨을 때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분쟁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동네에서도 교회가 하도 싸움박질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양쪽 서로 싸우는 성도님들을 다 만나보니까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아니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싸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왜 이렇게 오래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다 하는 말이
잘해보려고요. 교회 잘 되게 하려고요.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서로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설교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적어도 3년은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후에 뭐 당회든 재직회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논쟁적인 제안이 나오면 만약에 싸워야 할 일이라면 잘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3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 감자탕 교회는 진짜 본이 될 만큼 부흥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삐뚤빼뚤한 마음이나 삐죽빼죽한 마음이나 섭섭하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뭐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스탑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먼저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교회가 너무 일을 잘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분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세련되게 얘기했어요. 목사 한 수 받는 분에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됐어요.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다른 건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노래도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뭐 통역도 잘하고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뭐 방송실도 잘하고 다른 거 다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진짜 예수님 먼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not I but Christ.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Not I but Christ.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내가 죽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의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요. 그러면 분열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꿈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함인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